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아들이 몇 명이냐? 아유, 한 명이잖아요. 그 아들 너 몇 살에 낳았지? 100살에 낳았어요. 이쁘냐? 아유, 이쁘기만 해요. 쳐다보기도 아까워요. 내가 아들 쳐다보는 그 맛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는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 제물로 드려라. 번제 제물이란 먼저 그 제물을 죽여요. 그리고 각을 뜨는 거예요. 간, 위, 소장, 대장, 콩팥, 쓸개, 오장육부를 다 분해시켜요. 분해한 다음에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리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재가 남으면 그 재도 바람에 날려버려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람에게는 일체 돌아오는 것이 없는 그런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그 제물로 번제 제물로 드려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신앙이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이 아들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지간하면 늦잠을 자든지, 아들 바치는 일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좀 몸살이 나든지.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발적 순종을 말합니다. 아내하고 의논하지 않고 길을 떠납니다. 아내는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알면 이게 결국은 장애물이 되잖아요. 순종하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의논하지 않고 새벽에 길을 떠났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2명의 종을 데리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들을 번제 제물로 드리기 위해 길을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경우에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지요. 그런데 평소처럼 걸었어요. 우리가 평소에는 예수를 잘 믿다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려운 환경이 오면 갑자기 신앙생활이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그 전에 잘 나갈 때와 똑같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걸음걸이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나 평소에 걷는 걸음걸이로 걸어갔다. 3일 동안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불순종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강요할 때는 꼭 불순종할 기회를 주셔요. 가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밤중에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왜 3일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나? 그러면 나도 그냥 돌아갈까?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는 걸음걸음을 멈출 수 있고 돌아갈 수 있어요. 침묵 속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3일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순종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려거든, 신앙생활 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기독교인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죠.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 모리아 산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을 산 아래 머물게 합니다. 아들 바칠 때 두 종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주인이 갑자기 아들을 도련님을 묵더니 그냥 칼로 죽이려고 하면 그 종들이 아니 주인님 웬일이십니까? 이게 어떻게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절대로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에 방해되는 이런 모든 환경을 가꾸는 거예요. 종들은 여기 있어라. 여러분 예수 잘 믿도록 환경은 내가 가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이게요 세상의 어떤 약속보다 우선입니다. 왜요? 선약이잖아요. 왜 교회 안 왔어요? 그러니까 선약이 있었어요. 아니요, 교회 오는 것이 선약이요. 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오늘은 하나님과 약속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도록 주위 환경을 내가 잘 가꾸어야 돼요. 환경을 방관하고 있다가 그 환경 때문에 예수 믿기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환경을 잘 내가 사전에 가꾸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을 데리고 올라가면 틀림없이 방해가 되니까 미리서 너 산 아래서 기다려. 환경 가꾸기예요.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 두 사람만 이제 모리아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번제 제사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번제 제물이 없네요. 번제 제물이 어디 있어요? 아들 이삭의 질문에 아버지 마음이 미어집니다. 네가 제물이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정상까지 왔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제단을 만듭니다. 제단을 만든다. 그 말은 교회 조직을 말합니다. 교회 중심 생활을 말합니다.
오늘 주일 성수와 같이 여러분 지금 주일 성수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제단을 만든다, 제단을 쌓는다 그렇습니다. 제단이 있어야 제물을 바칠 거 아닙니까? 그 위에 불쏘시개를 벌려놓습니다. 이제 제물을 태워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불쏘시개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눕혔습니다. 아들이 왜 순수하게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조금 전에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삭이 내가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구나. 그리고 이삭도 순종해서 결박된 상태로 지금 번제 그 제단 위로 이제 놓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잡고 그 아들을 향하여 내리꽂으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급하게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너는 나를 위하여 독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여러분, 이 말이 진짜입니까? 생각이 진짜냐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 많이 하죠. 듣기도 하지요. 그 말이 진짜 믿음직합니까? 우리 생각이 하루에 12번, 300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하는 행위를 보시고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행동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제야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칼을 내려놓고 아들을 죽이려는 칼을 내려놓고 앞을 보니까 한 마리의 순양이 뿔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뿔이 그 수풀에 걸렸는데 물론 하나님이 거기다 그렇게 준비시킨 거지요. 아브라함은 그 수양으로 이삭을 대신 번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의 준비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땅이 계속해서 여호와 이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뭐예요?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이잖아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이삭을 대신했습니다. 이삭 대신 죽은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 이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 후손이 크게 번성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을 것이다. 모든 인류는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슈퍼를 할까요? 정육점을 할까요? 목사님 강북으로 갈까요? 강남으로 갈까요? 다 김포로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슈퍼에도 잘 될 것 같고 정육점에도 잘 될 것 같고 강북으로 가도 잘 되고 강남에 가도 잘 되고 그러니 기왕이면 김포로 오십시오. 저 왜 그러냐면요. 되는 사람은 뭘 해도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어디로 가도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안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요, 미국으로 이민 가도 여전히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직업에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너희가 복이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 아멘 하면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이다. 내가 복이니까 복이 하는 일은 다 복이지요.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 바치고 복이 되었어요. 어디를 가든 형통한다. 무엇을 해도 형통한다. 누구를 만나도 복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누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너는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래 살던 브엘세바로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소유는 누구 것입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저 뒤에도 그렇게 믿습니까? 주보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자세히 보면요 괜찮게 생겼어요.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입니다. 내 목숨도 하나님 겁니다. 자식도 하나님 겁니다. 내게 딸린 모든 금은 보화도 재산도 다 하나님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삭은 누가 주었나요? 하나님이 주었죠. 100살에 주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었죠. 그러니까 아들 이삭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주신 분이 지금 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가 같으냐면 하나님 뭐 좀 해라 그 말은 뭐가 같으냐면 옛날에 1,000만 원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0만 원을 갚아야죠. 그것과 같아요. 근데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아니 남의 돈 1,000만 원 꿔놓고 나중에 줄라니까 얼마나 아까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주신 것 도로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려워요.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주실 때도 찬송합니다. 거두어 가실 때도 찬송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이란 인격적이고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장애물이면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종이 장애물이면 종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침묵의 3일길 돌아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3일길을 걸어갑니다. 인격적인 순종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아니라 한 마리의 수양이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취소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결코 취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취소하거나 번복하면요, 모든 피조물들이 나도 바꾸어 달라,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노루는 나도 호랑이 같은 이빨을 달라.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요, 우리도 좀 걸어다니게 해달라. 나무가 걸어다닌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번복해버리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한 가지 요구를 한다고요. 토끼는 우리에게 날개를 달라. 땅속의 벌레들은 우리도 좀 뛰어다니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나에게도 좀 어떤 능력을 달라, 어떤 그런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을 바꾸면 우리도 계속해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게 되니까 이 피조물의 무질서가 이루어지고 세상이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절대로 바꾸거나 취소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 해놓고 양으로 바꾸었으니까 그 취소한 거 아닙니까? 취소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취소한 게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순양을 이삭으로 받으셨다. 순양이 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취소한 게 아니라 순양으로 이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이삭은 생각합니다. 양이 죽을 때 원래 누가 죽어야 돼? 이삭이. 그러니까 양이 죽을 때 내가 죽는구나. 내 대신이니까. 양이 피를 흘릴 때 내가 피를 흘리는구나. 이삭 대신 드려진 그 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삭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그래야 내 죄값이 해결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경험,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지키고 40일 동안, 또 그것도 모자라서 고난주간도 일주일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들의 경험이 되도록 7가지 명절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명절을 지켰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선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선하게 살면 마음에 평화가 오고 또 몸도 건강해집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채우기 때문에 행복이 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선을 추구하는 본성을 채우는 그런 정신적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렇다면 죄의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받았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누가 되어주셨다? 내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 그 모든 고난을
나를 대신했다. 여러분 심령의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죽음은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도 나의 영생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모리아산의 이삭과 같은 간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헌신을 다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헌금이 필요하잖아요. 야, 아브라함은 아들도 바쳤어. 그러니까 뭐 좀 숨겨놓은 돈도 좀 갖다 바쳐. 아브라함은 아들도 바쳤어. 그렇게 헌신을 강요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것을 헌신, 아들도 바쳤어. 너는 뭘 바칠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해석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아들을 바쳤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양이 대신해서 죽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야기, 우리가 이삭이고 이삭 대신 죽은 양은 예수님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모리아 산에까지 데리고 올라가는 그 양육이 중요하다. 신앙 고백하도록 예수님과 그 아들이 만나서 신앙 고백하도록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학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고 취직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식이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모리아산에서 이삭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양육해야 되는 부모의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이삭같이 한 마리의 양이 내 대신 죽는구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는 나를 내 하늘나라에서 나를 대신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 그리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할 때 나도 영생을 얻었다. 라는 경험된 신앙, 그런 믿음으로 저희가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